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삶의 현실이 고단하고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그 이전에 누렸던 은혜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힘듦, 그때 죽을 것 같았던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했던 그때의 그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지금이 힘들다 보니까 그게 재해석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것을 은혜든 고난이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그들이 지금 삶에 마실 것,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 예전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어린아이 같고 어쩌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살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지금 이 광야의 삶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가르치고 싶은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안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안식은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자식들 문제 없이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먹고 사는데 좀 걱정 없이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안식, 하나님 나를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져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니들이 원하는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으로 바꿔 가시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원하는 안식의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맞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 안식, 참 평안,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끌고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한 가지 말씀을 좀 살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으로 가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는 편지가 있는데요. 2절, 3절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 요 2절 9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냥 배 터지도록 그냥 바늘 하나 배에다 딱 갖다 대면 그냥 뻥 터질 정도로 니들이 이제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내가 니들한테 그냥 막 이빠이 데스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부어줘 볼 테니까 니들이 그걸 먹고도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2절이었고요. 오늘 다시 3절에서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고 싶으시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는 안식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니들이 생각하는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 네가 생각하는 좀 평안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세상의 물질로, 세상에 먹는 것으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너희의 삶에 진짜 참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왜 표정이 이렇죠? 목사님, 나는 그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원했다고요. 그걸 원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야. 너희의 존재는, 너희의 참 안식은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다른 것을 채우는 것으로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적극적으로 이미 경험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먹는 것만큼은 실컷 먹었다고 누가 얘기했죠? 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는데 뭘 경험했냐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이미 먹는 것만큼은 지들이 여기 이 광야에 나와서 먹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들이 얘기했어요. 어디에 있죠?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6장 3절. 뭐라 그래요?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바로를 통해서 먹는 것만큼은 실컷 먹었답니다. 실컷 먹었대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였잖아요. 지금 이미 그걸 경험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여러분, 공부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공부.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요?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공부를 하는 걸 했을까요? 처음 옛날에는 공부라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오면서 공부라는 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공부의 시작은 로마 시대에 가면 귀족들이 돈은 많고 시간도 많고, 근데 문제는 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들이 게임으로 놀이로 시작한 게 공부랍니다. 걔네들은 그걸 게임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목숨을 걸고 이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뭘 했냐면 유명한 수학자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게임으로 놀이로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귀족들이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인 쾌락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정말 맛있는 거를, 죄송해요, 이거는 이렇게밖에 설명함이 가장 착착 붙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맛있는 걸 진짜 세상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진짜 특이하고 별나고 맛있는 거를 골라다가 처먹고 토하고 이 짓거리를 수없이 했답니다. 왜? 너무 심심해서,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너무 지루해서 공부를 게임으로 하며 성적인 쾌락에 중독에 빠져가며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든 신기하고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고 그것도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 5장 가보실래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을 찾는데 구약에서 찾으면 굉장히 제가 심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요한복음 5장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자,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돼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바꿔서 해보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원어적으로 그냥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일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가장 빨리 그 연못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자비의 연못. 보십시오. 그 자비의 연못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비의 연못이 쫙. 상상해 보십시오. 자비의 연못. 어제 우리 남자분들 해동저수지 갔다 왔는데 해동저수지에 물이 막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해동저수지에 물이 연못이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누구든 가장 빨리 뛰어 일단 천사가 한번 동해야 됩니다. 그죠? 발 안쪽을 탁 하고 나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근데 동해야 되는데 동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비의 연못을 바로 옆에다 두고도 38년 동안 뭘 경험하는 자냐 하면 무자비를 경험합니다. 왜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오직 유일한 소원과 기도가 뭐냐 하면 나를 저기 누가 좀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누워 있단 말입니다.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 위에 보시면 위에 보세요. 3절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뭐 이제 쭉쭉쭉쭉 나열해 놨죠. 그냥 여러분 그냥 저는 이 본문을 상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드리니까 오해하지 말고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판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몸이 성치 않으니까 누워 있단 말입니다. 누워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무슨 연기 같은 게 막 나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와 이러면서 뛰어가는데 어떻게 뛰죠? 한쪽은 목발 짚고 막 이렇게 뛰고 한쪽은 눈이 안 보여서 막 더듬더듬 하면서 뛰고 한 사람은 치질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뛰고 상상해보자고요. 상상. 각자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 뛰어갈 텐데 마음은 있으나 나도 저기에 들어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저기에 들어가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수없이 매일 매 순간 매해 기대를 안고 그 자리에 있지만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 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를 고치시냐 하면 예수님이 뭐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네 짐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그 모든 죄와 아픔과 상처와 그 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참 안식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의 삶의 참된 안식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무더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신명기 8장 2절 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8장 아까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떡을 주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어디서 아멘 하실 거예요? 다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신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삶으로 목회를 해가야지, 내가 목사로서 사는 것에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지, 말씀 앞에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확 크게 결단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국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제가 우리 대표 목사님 따라갔을 때 그들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치고 나름 굉장히 실력과 그 말씀을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사 치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른 전도사들에 비해서 내가 좀 말씀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조금 있다 생각해서 이제 따라간 거였어요. 따라갔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건데, 공장에 한 3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공장에 어떻게 하냐면 1층 공장을 그냥 헛바퀴 돌려요. 그러니까 공장에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척 그냥 공장을 돌리고, 2층이 있는데 2층에는 그냥 불을 다 꺼놓고 3층에 가가지고 이렇게 커튼, 비슷하네요 지금 우리랑. 커튼 다 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추운 날인데 이게 전기가 돌아가면 공안들이 여기 사람들 여기 뭐가 모여 있구나 해가지고 들이닥치니까 전기를 다 끊어요. 전기를 다 끊고 초 켜놓고 여러분 그게 벌써 얼마 안 돼, 한 10여, 제가 몇 살이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이가 나오는데 한 20년쯤 됐, 20년, 10, 아무튼 그렇게 뭐 초 켜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 전기 들어올 때인데 거기다 초 켜놓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 저 지금 생각나네요. 그때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였어요. 그냥 강의를 하시면 저는 노트북에다가 이걸 쳐야 되는데 노트북 전기가 꽂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 이빠이 해가도,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공부한단 말입니다. 막 계란 까먹고 하면서 진짜 눈에,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펜으로 하면 펜이 얼어요. 펜이 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연필로 노트 펴놓고 침 발라가면서, 중국어인데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그냥 노트가 새까맣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추우니까, 춥고 앞에서 이게 막 강의를 하니까 막 이게 졸린 건지 죽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계속 눈꺼풀이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김남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 옆에서 유성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국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딱 쳐다봐요. 예. 학시 아저씨는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학시, 와 해가지고. 근데 옆을 보잖아요. 중국 사람들 진짜 눈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그러다가 핸드폰도 다 꺼야 돼요. 저희가 거기를 이동할 때 어떻게 가냐 하면 택시를 3번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타지 사람이 한 번에 차를 타고 그 지역에 들어오면 관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반 거리인데 숙소에서 가다가 타고 내리고 가다가 타고 내리고 가다가 타고 내리고 택시 1시간 반 동안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우리 둘이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게끔, 물론 알겠죠. 그 다음에 말을 한마디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와야 돼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편이 공안이에요. 남편한테도 속이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걸리면 자기 남편도 자기도 근데 목숨 걸고 들어와서 말씀 공부하는 거에 제가 이게 뭘까 이게. 근데 저는 쫄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안이 들이닥친다 그래가지고 위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에 이렇게 문을 열면 사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사다리 내려가지고 공안 온다 그러면 그 사다리로 올라가요 또. 그래서 그 다락방 위에 다 숨어 있어 30명이. 그렇게 한 20-30분 있다가 이제 괜찮다 해제 그러면 다시 또 내려와. 근데 너무 웃긴 건 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만 거기서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쫄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저랑 목사님은 추방 당해도 뭐 어차피 내가 중국에 살 것도 아니잖아요. 피해 볼 게 없는데 저만 쫄리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추위와 싸우고 있고 그때가 또 막 아무튼 뭐 할 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쫄려야 되는데 말씀 공부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명으로 경험되어졌던 사건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살로, 눈으로, 귀로, 내 영혼으로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산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건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6장 33절 3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34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33절 보시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넣으래요. 그리고는 34절에 보면 그것을 어디에다 두라고 명령하시죠?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아직 증거판이 없죠. 여러분 증거판이 뭡니까? 네? 여러분 집에도 하나쯤 다 있으실 텐데 이거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증거판이 있었어요. 뭐냐면 십계명 돌판. 어렸을 때 그런 거 집에 하나쯤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수준 없는 분들을 지금 함께하고 그 집에 보통 옛날 교회는 십계명 이렇게 돌판으로 모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통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그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두래요. 그런데 보세요. 아직 그 돌판은 없어요. 언제 나오죠? 20장 넘어가야 됩니다. 20장 그 시내산에 모세가 가서 받아오는 그 돌판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게 어디에다 두는 거냐면 돌판 앞에 두라는데 돌판 앞에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다 두냐 하면 돌판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항아리에 넣은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를 어디에다 하나님이 보관하라 하시냐면 언약궤 안에다 두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다시요, 돌판 10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세 번째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제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참 재밌어요. 아까 돌판, 그 돌판은 몇 번째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냐 하면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돌판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은 하나님이 돌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셔요. 그죠?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하나님이 써서 모세한테 주는 겁니다. 모세가 쓰는 게 아니고 돌판에 새긴 것은 하나님 받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에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일명 뭐가 벌어진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구판. 그래서 하나님이 꼭지가 열려가지고, 얘야 내려가라, 이게 안 됐나? 야 빨리 내려가서 수습해라 했을 때, 내려와서 봤더니 생 난리를 피고 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돌판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광야에서. 환장하겠네 진짜. 똑바로 딱딱딱딱 못 맞춥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거 얘기하면 오늘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집에 가셔서 민수기 17장을 읽어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고라 자손들과 몇몇 레위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뭐라고 하면서, 야 니네만 레위 자손이냐? 왜 니네만 제사장이냐? 왜 니네만 지도자하고 영적 지도? 야 우리도 하나님 잘 알아. 니네만 잘났어. 여기서의 니네는 아론과 모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알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고라 자손을 쓸어버리십니다. 맞습니까? 거짓말 모르시네.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땅을 벌려버려서 닫아버리십니다.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 자손을 넣고 닫아버린다니까요. 이게 고라 자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감이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 오늘 저기 서울에도 싱크홀라고만 요즘 난리 났는데, 오늘 한번 할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주님 가르소서, 넣으소서, 닫으소서. 한번 우리도 경험해야 느낌 확 오나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원망했어요. 삿대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었다 닫아가지고 이 사건을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을 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 뭐예요? 쫄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쫄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 있는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다 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또 폭동을 일으키냐 하면 니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의 니들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두 번째 꼭지가 도셔서, 야 12지파 대표자들 다 나와. 지파별로 나옵니다. 딱 김우랑, 정인태, 송효찬, 박희경, 그리나 한 명씩 딱 그냥 앞에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딱 나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대표자들이
지팡이 하나씩 다 들고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뭘 하시냐면 내가 누굴 선택했는지 보여줄게 라고 하는데 그 12명이 12지팡이를 딱 들고 나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과 모세를 선택해서 내 사람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상징적 사건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돌판,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뭐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 넣으라고 하시냐면 언약궤 안에다 넣으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는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웃자랐고 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세 가지는 결국 뭐냐 하면 내 연약함,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고집,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 중독들, 아픔, 상처, 모자람, 허기짐, 목마름, 쓴뿌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그 품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게 그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양쪽에 천사 그룹이 그 언약궤를 이렇게 날개로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은자 위에 그 시은소, 그 덮개가 시은소라고 하거든. 시은자, 시은소. 그걸로 그 죄악을 딱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내 안으로 품어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그것을 덮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안길 때에 참으로 너희의 삶 속에 안식이 있노라. 그것만이 너의 삶의 유일한 쉼과 은혜와 참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제일 질색팔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사탄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제일 질색하면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과 삶의 엔진에 불을 탁 켜서 동력을 딱 일으켜서 스위치를 빡 켜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상처, 수많은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끌어안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삶을 사탄은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분 안으로, 그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진짜 안식은 집 나가도 돌아온 탕자처럼 그분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뭘 고백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안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내 모든 것에, 아니요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아니요 온 열방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첫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자리가 뭐냐면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 하나 보시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